주님 평화. 네, 오늘은 좀 늦게 일하느라 늦게 좀 영상을 올리면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글씨가 보이려나요? 예, 더럽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해요. 외부에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너무 좀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인간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음식물은 똥으로 나가면 그만이고, 어떤 외부에서 누구한테 맞았어.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죠. 맞았던 자국들은 회복이 될 것이고, 또 누군가 기분 나쁜 말을 했어. 내가 그걸 갖고 꿍하게 있으면야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만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외부로 하면서 내가 뭐 좀 뭐 빚을 져서 뭐 혹은 또 사기를 당해서 여러 가지 뭐 이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또 노력을 통해서 다시 인풋됐던 게 아웃풋되면 그만이에요. 어쨌든 이것은 내 마음가짐에 따라, 나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이것은 나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외부에서 나에게 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과 어떤 실천이 있으면 충분히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면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시 사람을 그리자면 이상한데요? 이 안에서, 특히 이 심장에서가 아니에요. 머리에서요.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고 예수님 말을 하시지만, 이 마음은 심장으로 짓는 죄가 아닙니다. 결국 이 머리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 개념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뇌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어떤 시스템이 작용이 되는지를 옛날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심장과 뇌를 거의 동급으로 봤죠. 마음으로 내 어떤 마음을 먹냐, 이거를 마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은 다 뇌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물론 마음도 느끼는 게 있죠. 우리가 이 몸으로 어떤 자극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우리 몸이 느껴요. 추운 데 있으면 벌벌 떨어. 이 몸이 춥다는 걸 느껴서 그래. 더운 데 있으면 땀이 흘러. 이게 몸이 덥다는 걸 느껴서 그런 거예요. 뭐 음식이 위에 차 있잖아요. 배고파. 그럼 위산이 막 나. 속이 쓰려. 그럼 속 쓰리다라고 우리가 느끼죠. 그런 느낌들. 그런데 그런 느낌들을 해석하는 게 바로 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좋은 것이 나쁜 게 될 수 있고, 나쁜 게 좋은 게 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어저께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이 괜찮다고 여겼던 게 어느 날 갑자기 혐오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예.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뇌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느끼고 하는 많은 것들의 대부분을 결정짓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나의 태도나 행동이나 감정을 뒤바꿔 놓고 뒤흔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대단한 거예요. 뇌라는 게. 제가 여기서 무슨 의학적인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생각이 만든 생각의 죄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생각의 죄. 내가 안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나를 더럽힌다. 여러분 뭐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이렇게 반추해 봤을 때 오늘 하루 너무 즐거웠어, 너무 좋았어 하는 날도 있는데, 오늘 날 망쳤어. 오늘 날 완전히 더러웠어. 아주 오늘 일진 재수 온 붙었고 오늘 하루 완전히 망쳤어 라고 생각하는 날이 있어요. 이게 망쳤다. 그날 나의 하루를 완전 더럽혀 버린 거예요. 나의 그 하루 동안에는 분명히 기분 나쁜 일들이 중간중간 이벤트가 있었어. 하지만 그 사이에도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 시간들, 또 때로는 조금 즐겁게 보낸 시간들도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에 현존했던 그 시간들이, 실존했던 시간들은 다 없애고 그 안 좋았던 시간들만 딱딱 붙여서 하루를 그냥 망했어 라고 단정지어서 생각할 때 나의 하루는 그냥 끝나는 거야.
완전 쓰레기 같은 하루가 되는 거예요. 버려진 하루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요. 우리가 하루라는 거에 분명히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또 하루라는 그 시간 안에서도 행복한 시간, 평범한 시간, 화가 나는 시간, 슬픈 시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디에 나의 생각을 두고 그 생각을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가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면 나의 하루는 그냥 나쁜 하루가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죠. 근데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 지금 좀 전에 기분이 좋아. 그래서 그 기분 좋음에 머물면 그 과거는 과거고 지금 좋음 안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즐겁게 마무리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은 매우 우리의 삶에 중요한 큰 영향을 끼쳐요. 근데 바로 그 생각이 오늘 예수님 말한 뭐 방탕 뭐 욕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허영도 있고 뭐 하여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부정적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단어들이 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서 그것이 하루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단어가 나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났어. 내가 오늘 내가 술 진탕 먹고 싶어. 예를 들면 나 오늘 내가 미워하는 저놈을 내가 오늘 아주 패 죽이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을 했어. 패버릴 거야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 자, 그러면 오늘 하루가 망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걸 금세 내려놓고 다른 생각을 하고 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사니까 참아야지. 나는 신자니까 참아야지. 하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저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런 더러운 용어들이 뇌가 이 더러운 용어를 내 머릿속에 끄집어냈을 때, 인출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그것에 대한 반응. 내가 그걸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저 사람을 오늘 내가 아주 뒤지게 패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저놈이 어떻게 지나갈 때 내가 그 복부를 한번 가격하고 뭐 머리를 때리고 막 온갖 계획을 다 세우고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힘들게 할까 고통을 줄까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하루는 망한 거죠. 끊임없이 한 번 생각났던 그 생각을 발전시키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증폭시키고 나의 그 더러운 감정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근데 중간에 그 반응을 끊어버려요. 그러다가 상상을 좀 하다가 내가 이런 쓸데없는 상상하고 있냐 왜? 내가 지금 왜 때려? 내가 뭐 쓰레기냐? 내가 왜 사람을 때려? 하면서 내가 마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딱 여기에서 사고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멈췄으면 끝.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죄를 저지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나태함에 이제 생각이 가득 찼어. 나태함을 끌기 시작했어. 자, 이 생각을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어가는 거. 이게 첫 번째 죄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나태함이 있는데 내가 생각을 끊었어.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의 생각을 내가 판단하면서 나는 이런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놈이야. 나는 이런 태도밖에 가질 수 없는 놈이야. 난 역시 문제였어라고 2차 사고를 통해 생각을 통해 다시 나를 더럽히는 거. 기껏 딱 끊었는데 기껏 누군가 내가 이렇게 뭔가를 훔치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손을 댔어. 그러다가 났어. 이건 아니지. 내가 왜 이 짓을 해? 끊었어. 물론 그 사람이 그걸 훔치려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그건 죄가 됐겠죠.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나와서 행위가 됐으니까. 근데 하려고 했으나 내가 후회하고 이건 내가 욕심부렸어 하고 딱 통회를 하고 끊었어. 그렇으면 그 반성으로 다시 마음의 평화가 와야 되는데 그리고 뉘우치고 새로운
다시 한 발짝 더 나가서 난 이런 욕심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결핍이 있구나라는 자기 성찰을 통해 성장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는 이런 도둑질의 마음을 갖고 있는 놈이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폐쇄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놈이구나. 난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난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이런 두 번째 자학 사고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또 그것이 새로운 죄의식이 돼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끊는 걸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 두 번째 사고 때문에 결국 종국에는 하루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뉘우침도 필요하지만요. 뉘우친 이후에 내가 뉘우친 이후에 주님께 평화를 구하고 내적 평화를 구하고 이제 뉘우쳤으면은 나는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는 그 마음, 새롭게 거듭난다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 새롭게 부활하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다짐을 해야 된다는 영상의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건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단위로 끊어서 오늘 하루에 여러 가지 감정과 사고의 그 죄 속에서 내가 때로는 끊지 못하는 어떤 부정적 사고들 때문에 더럽혀지고 때로는 잘 끊었지만 그 나의 잘못된 것에 대한 계속 그 죄책감에 올라와서 죄의식으로 하루를 보내느라 망쳤어. 하지만 자고 일어났을 때 다시 리셋. 어제 일은 어제로 놔두고 나는 오늘의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선다라는 이 각오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쉽지 않다는 건 뭐 누누이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하려고 해도 어제 일, 그제 일, 1년 전의 일이 자꾸만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새롭게 결심해도 어젯밤 잘 때 내 옆에 있던 그 화상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떠도 내 옆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소가 돼?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외부로 오는 건 결국 내가 그건 노력해서 끊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의 거리를 멀린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과의 대화의 방법을 바꾼다던가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내 안으로부터의 이것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만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감정을 계속 갖고 가는 것이 나에게 합리적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가다 끊는 게 중요한 것이냐 먼저 판단하셔야겠죠. 끊어요. 끊은 다음에 두 번째가 뭐겠어요? 그거 끊었으면 이제는 조금 더 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나 생각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하도록 나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의 변화 나는 끊으려고 노력하는데 저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내 안에서의 변화보다는 그 사람의 변화를 계속 원하고 형평성 있게 내가 하나 양보하니까 그 사람도 양보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대를 그 상대방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고 내가 변화를 하려는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내가 99 정도 노력하면 넌 1점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이 그 사람한테는 일이 아닐 수가 있거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99가 그 사람한테 99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산으로는 늘 결국 상처받고 실망하는 건 내 몫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약간은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를 바라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내가 좀 살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성 안에는 일정의 거리를 둬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에게 너무 몰입된 사람들은 맹종을 해요. 그 광신도는 결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나의 온전한 이성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이 교환의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어줌과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임의 이 두 가지 상호작용이 이성적으로, 주도적으로 서로 그러니까 나의 어떤 주도로 통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는 거잖아요. 내가 나로서. 근데 광신은 뭡니까? 그냥 내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판단도 없고 계산도 없어.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그러니까 광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나의 너로서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었어요? 스스로 당신 사랑하고 당신 스스로 난 내가 최고야. 난 날 사랑해.
하셔도 되겠지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누군가가 이성적인 주체가 나를 정말 보고 나에게 반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랑 나는 나를 사랑이랑 여러분 느끼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 더더군다나 내가 너무나 이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평화, 기쁨이 함께 공존해야겠죠. 그 기쁨을 하나님과 나눌 때, 서로 공통된 것들을 나눌 때 그 사랑은 더욱더 깊어가는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거 듣고 그래 내일부터 저 신부 말대로 한번 해보자. 결심했어. 그럼 되겠지. 아니요. 안 될 확률이 99%예요.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반복만이 살 길이다. 반복입니다. 반복. 저도 반복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거 반복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참 즐겁고 다이나믹한 경험을 주잖아요. 저는 스트레스 때로는 나의 인생에 되게 짜릿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푹 떨고 화가 나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의 또 체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의 새로운 또 삶의 어떤 면면을 발견하게 되는 거니까요. 나를 점점 더 완성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오늘은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화나더라도. 그러니 여러분 어쨌든 이 생각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냥 머리로 그런가 보다 하면 바로 잊어버려요. 몸이 적응을 못해요. 이걸 정리해서 적어서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체계적인 훈련도 해보시고 안 되면 공부도 하시고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여러분을 성장시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비록 좀 늦게 올리지만 오늘 여러분들 남은 시간 생각의 죄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